말씀은 마지막 세걸음 사랑이 추억이 되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넷플릭스 영화가 나온 것 중에서 굉장히 몰입감이 상당했던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더 워크라고 하는 그 제목의 영화였어요.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필립 뿌띠라고 하는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의 이야기였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씬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이제 손에 땀이 나고 굉장한 긴장감 가운데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의 압권이 바로 마지막 씬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고개를 하던 이 사람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정말 마지막 도전으로 미국의 뉴욕으로 날아가서 그 당시 건축되었던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 두 빌딩 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하고 그 사이를 왕복하는 이 고개를 펼치기로 결단한 거예요. 불법이었죠. 근데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와이어 설치하는 까지 성공하고 줄타기를 시작해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421m 위에서 안개도 자욱하고 건물 사이로 강풍도 부는데도 불구하고 저 막대기 하나 의지해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영화가 너무 잘 표현했어요. 얼마나 손에 땀이 났는지요. 저는 무서운 것을 되게 이제 싫어하고 특히 높은 것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얼마나 몰입해서 긴장감 있게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걸음까지 내딛고 건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화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 명성을 얻게 된 이후에 한 서커스단에 가게 되는데요. 그 서커스단에 들어간 이후에 의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6m 정도 위에서 줄타기 고개를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만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의아했어요. 421m 위에서 떨어지면 죽는 그곳에서 거기서도 성공적으로 줄을 탔는데 이 사람이 바람도 불지 않고 안개도 없는 16m 위에서 어떻게 떨어질 수 있었을까? 그 명성 있는 줄타기 고개사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일함 때문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안일함이 명성 있는 줄타기 명수를 떨어뜨렸어요.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만나는 교회는 사대교회인데요. 우리 7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대교회는 오늘날 터키의 어떤 도시일까 제가 찾아봤는데 오늘날의 이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고대 유적지로 남아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상당히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발굴단에 의해서 비로소 지하에 있던 숨은 발굴을 해내서 고작 터만 이렇게 발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역의 중심지였던 사대는 예전에는 아주 명성 있는 도시였어요. 특별히 금맥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맥이 흐르는 이 도시는 상당히 많은 금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도시 가운데 몰려들었고 금세 부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이 잘 나가는 도시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도시 뒤에 산맥이 흐르고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가 고대 도시였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자였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고대에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시를 공략할 수 있는 비법은 정면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옆으로도 뒤로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속담이 하나 있었대요. 사대 정념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는 뜻입니다. 사대 정념하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안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대는 굉장히 부요하고도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잘 나가고 잘 사는 도시가 이 사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 있는 충만했어요. 로마 제국도 잘 못 건드렸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군사적 요충지니까 이 로마 제국도 간섭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금을 팔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잘 나가는 도시니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많이 얻었던 도시였대요.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 나갈 수 있어. 거기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외부의 핍박도 없었고요. 내부의 분열도 없었어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의외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명성은 자자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더 쉽게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이 교회 가운데 이름은 남았는데 예수님의 생명력은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대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알고 싶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가운데 한 자료를 찾았는데 의외였어요. 신전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 사대교회의 신전 이 유적터가. 그러니까 제 이렇게 양손을 펼친 사이즈로 5명 정도가 있어야지 기둥 하나를 채울 수 있는 크기의 엄청난 많은 기둥으로 세워진 신전 가운데 바로 뒤에 있는 곁에 조그마한 예배당 터가 발견됐어요. 그게 사대교회였대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서 다 들어가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에 터에 와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외쳤던,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모였던 이 터가 남았다는 게 너무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 교회가 명성만 남은 죽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죽게 된 것일까? 여러 여기 힌트가 있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십시오. 일깨어 죽게 된 것,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 행간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 뉘앙스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라는 도시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도시라고 했죠. 근데 어느덧 이 도시의 그 트렌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마저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도 먹고 살만하고 우리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잘 사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고백을 하는 안일한 교회가 되어버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가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안일함이 사대교회 안에도 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카타콤 들어보셨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카타콤은 지하묘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카타콤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지하를 파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었어요. 원래 로마에는 이 지하의 묘지를 만드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하 묘지는 아무나 가지 않아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타콤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묘지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 예수 안에는 기쁨이 너무 크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비할 바 없이 너무 귀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핍박 속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 묘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벽에다가 사람들이 물고기 표시를 그려놨대요. 암구어 같은 거죠. 암호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 표시가 들어간 그 묘지 내부에 들어가면 거기에 공동체가 모여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조용히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귀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면 사람들이 그 묘지 안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역사적으로 이 핍박의 시간이 곧 끝나게 되었어요. 4세기 초가 되자 로마 제국이 국교로 로마를 기독교가 국교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체의 절반이 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권위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의 생명력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겁을 주면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묘지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남았거든요. 오히려 들풀처럼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국교가 되고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독교가 온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을 때 오히려 교회의 생명력이 추락하기 시작했대요. 그 추락은 계속 이어져서 중세까지 이어집니다. 중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황이 자신의 권위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티켓을 팔면서 뭐라고 어떤 신학을 설명했냐면 너희 조상들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사이에는 연옥에 있다. 그런데 면죄부를 사면서 그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그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을 팔았습니다. 종교 비즈니스를 한 것이죠. 그것으로 교회는 더 부를 축적했고 더 견고하고 큰 성을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유럽 여행을 하면 아주 크고 화려한 성당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축적한 부로 지은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관광지가 되었죠. 오늘 우리나라 역사들도 보면요. 저는 신대원 수업 들을 때 가장 은혜 받았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던 수업이 한국교회사였습니다. 한국교회사 교과서 읽어보면요. 한국교회사 수업 듣고는 정말 부흥회하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교회가 커지고 나서 그리고 건물들이 지어졌고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와, 한국교회가 이만큼 커졌다라고 하는데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교회는 건축되었고 화려해졌고 건물도 많고 재정도 많아졌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신앙의 치명적인 독은 무엇이다? 안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주신 부활의 사건은 아직도 내 인생에 감격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빛바랜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중국의 신학교에 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의하는 신학교 사역이었는데 비밀 신학교였어요. 중국은 지하교회가 많이 있죠. 언더그라운드 처치라고 해서 중국의 정부의 허가가 없는 신학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중국의 조선족들을 섬기는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라는 사역을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부터 되게 비밀스럽게 첩보작전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둘 중국 전역에 있는 이 사역자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연령도 성별도 다양한 조선족 사역자분들이 한 6분 정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방 가운데 6명이 앉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서로 소개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이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이렇게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입석 기차를 타고 20시간을 넘어서 여기 왔대요. 보통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를 너무 간절하게 사모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순전하게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인도하려고 기타를 들었지만 그분들이 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6명이 모여 드리는 찬양이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들이었어요. 강의를 하는데요. 3시간 동안 이어지는 강의인데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공부할 때에 그분들 교회가 크지 않거든요. 비밀스런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그 열망과 간절함으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배우고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20시간 입석기차를 타고 돌아가서 그곳에 모인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예배하는 처소가 곳곳에 은밀한 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우간다에 가서 저희 청년들과 같이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예배를 딱 갔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어디냐면 망고나무 아래, 마을에서 가장 큰 망고나무 아래가 있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나무 아래 성도님들이 이 나무로 짠 의자를 이렇게 몇 개 가져놨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세상 뜨거운 예배예요. 되게 덥거든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열띠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든지. 말씀 듣는데요. 선교사님 말씀 전하셨거든요.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열망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들어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봉헌 시간이었는데요. 봉헌 시간 돼가지고 같이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면 생닭이 집에서 기른 닭을 살아있는 닭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가 키웠던 닭 중에 한 마리를 거기서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닭 드리는 거. 어떤 성도님은 집에서 기른 채소였나 봐요. 정성스럽게 다듬은 채소를 이게 가방에다가 담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들고 와서 그것을 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봉헌 장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팀이 사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채소를 가방에다 드렸던 그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막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채소 담아드렸던 그 가방 다시 돌려받을 수 있냐고. 그 가방이 귀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 가방을 정성스럽게 다시 잘 접어서 가지고 돌아가셔서 거기에 다음 주 예배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부요하지 않아도 자유롭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구나. 어쩌면 우리는 잘 사는 환경과 편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진심과 간절함을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과 형식 속에서 우리 교회는 건물과 조직과 시스템은 발전하고 있지만 그 명성만 남고 우리는 과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근신심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감격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진심과 간절함과 감격이 날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다면 앞으로 서로에게 그런 감격이 살아날 수 있고 서로에게 그런 감격을 불붙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괜찮다고 잘 살 수 있다고 돌아선 내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부르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자기 생명과 내 생명을 죽음으로 맞교환하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살려내라라고 깨우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추락하던 내 인생의 모든 사슬을 부활로 깨뜨리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려내라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일함,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는 그 모습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불러요. 부흥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어떤 한 공동체가 커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그럴듯한 명성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부흥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전 설교의 서두에 이 필리프티의 추락에 대해서 아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추락은 오늘 사대교회처럼 안일함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영화에 보면 그가 줄타기 할 때 꼭 기억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에게 처음 줄타기 고개를 가르쳤던 스승의 말이었습니다. 그 스승의 말을 한번 보실까요? 세 걸음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끝난 줄 알거든. 이런 가르침을 하고 이 필립은 이 말을 늘 줄타기 할 때마다 꼭 기억하면서 긴장감 있게 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세 걸음.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내디딜 세 걸음을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걸음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걸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의 조종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종관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조종관을 내가 맡겠다. 그리고 이제는 기뻐하고 평안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많은 사람이 신앙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 종교 비즈니스로 하나님을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감격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아버지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요. 거기서 진실한 교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24시간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와 나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진실한 교제를 나누자라는 초청이에요. 세 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맞교환하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감사할 때 신대원에서 추수감사절 기념 예배를 짜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불쌍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데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아프리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제가 거기에 대해 손들고 이 일을 제기할 뻔했어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메시지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서 난 더 낫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절대적 감사잖아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부활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감사잖아요. 그 감사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걸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될 세 걸음, 그리스도의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다시 차오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라는 이 부흥의 메시지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잡아 붙들어주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